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어제 새가지학교에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꼭 배워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얘기를 아주 강조했어요. 꼭 기도하셔야 된다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라는데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새가족 되신 분들이 기도를 꼭 배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기도를 안 하면 마귀를 못 이기고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결혼 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 후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안 나갔던 거죠. 그때부터 교회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전 보러 다니고, 전 보니까 푸닥거리 해야 된다니까 집에서 푸닥거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절간에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사마니즘 점쟁이도 믿고 무당도 믿고 그런 죄를 범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 집이 있는 겁니다. 박살이 나죠. 아주. 하나님께 그런 죄를 범하니까 16에 결혼하셨다는데 31살에 가부되셨어. 그리고 자녀는 5이나 낳고 그 사이에. 그러니 31살에 가보면 요즘 31살 결혼도 안 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 몰랐죠. 그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나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동네 교회가 있으니까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너 교회 나와야지. 왜 안 나와? 결혼해도 나와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못 나가게, 진짜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 데려가 버리고, 남편 죽은 다음에는 너무 바빠서요. 내가 모습 둘 데리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농사 지려고 보니까 너무 바빠서요. 그러니까 재산 싹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다 사기당해갖고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나오니까 내 위에 누님이 병에 걸려서 22살인가 죽었어요. 22살에. 그래서 죽으면서 이제 병원에 손 다 떼고 죽으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 갔다 온 얘기하고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엄마 우리 다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딱 3일 살려주신 거예요. 3일 동안 살려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다 하게 하다가 딱 마지막 날 엄마 손 딱 잡고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더니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죠. 우리 집이 산층이에요. 산층. 저는 그걸 다 옆에서 봤잖아요. 막 내가 하나님 믿다가 안 믿어가지고 남편 일찍 죽고 새끼도 잡아먹고 자기가 이제 죄인인 걸 아신 거예요. 다 내 죄다. 그리고 장례식 치르고 나서는 이제 그날부터 이제 교회가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3개월 정도는 일을 뿌득뿌득 하셔요. 왜 이렇게 몸이 아파?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막 아프셔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아파?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아파? 마귀가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교회가 주무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 거죠. 그리고 8년, 내가 기억하기로는 8년 동안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그래,
무서운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임한 거죠. 마귀의 지배 아래. 13년 고생을 했습니다. 가난을 13년을 고생했는데, 이제 13년 동안에 이제 나와 동생들도 다 교회 열심히 다 잘 나가고 기도도 하고 다 이긴 거죠. 그랬더니 13년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진짜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충성을 많이 했어요. 돈은 없으니까 몸으로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나도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아니요 소리를 안 하고 다 하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13년 딱 지나니까 딱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안 주셔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복받을 일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복받을 일 다 써놨죠?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일을 그 13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 하셨어요. 근데 기도로 못 이겼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도 17살 때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기 시작했는데 만 2년 12월 달이에요. 12월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성탄절 부근이에요. 그때 마귀하고 한 달을 싸운 거예요. 한 달. 눈만 감으면 마귀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2년 교회 다닌 것은 헛다닌 거죠. 그냥 누나가 다니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가 산 증인이요, 증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네. 그리고 지난해인가 집사람이 집에서 기도하는데 나한테 누님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지. 사진 없어요? 사진 찾아보니까 딱 한 장 있어, 한 장. 이렇게 생겼어.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나타났다는 거야. 전국이 보이고 거기에 누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대화를 나눴다는 대화. 내가 권 목사의 누나라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계속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와, 감사하죠. 천국에서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갖고 목사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 시켜주면 잘할게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강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코를 끼어가 소분 하나님이 나는 강제로 이렇게 끼어다가 강제로 지금 써먹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어떻게 해요? 코 끼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도 다 코 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멋대로 안 살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손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여기 딱 끼어놓으니까 오른쪽으로 당기면 여기가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줄을 당기면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왼쪽으로 신호 왔다 그러고 왼쪽으로 가고. 손은요 참 착해요. 일도 잘하고 주인 들어받지도 않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데만 일을 해.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써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 배워야 되고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나를 방해한다. 성경에 다 써놨어요. 욥기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를 못 이겨요. 기도해야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도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사업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새벽 예배 나올 시간이 없으면 운전하면서도 하고, 직장에서 잠깐 틈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하고, 화장실 가서도 해라. 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 소리는 들으시지만 여자분은 화장실에서 일 보는 건 안 쳐다보신다. 어디 가든지 하여간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7 대접 재앙이 이제 천사들이 딱 들고 등장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7 대접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과 우상과 666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 유리바다 위에 딱 서 있네. 구원받아서 들림받아가지고 그 위에 딱 서 있네.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써놨어. 속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맑아서 저 속까지 다 보인다는 거. 유리바다의 뜻이 그거예요. 계곡 맑은 데 가면 속이 다 보이죠. 바닷물도 맑은 데 가면 속이 다 보여요. 외국에, 우리 한국은 바다가 좀 많이 오염됐죠. 근데 하와이 가도 바다가 깊이 보이고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몰디브 가면은 이렇게 보면 바다 속이 다 보여. 고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맑아서 그래요. 유리 바다는 맑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이. 자, 1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7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7 천사가 가진 이 7 대접 재앙이에요. 7명의 천사가 대접을 딱 가지고 있죠. 이걸 갖다가 땅에 엎으면 세상은 종말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어제 알곡주스 배웠어요. 14장에서. 그 다음에 13장에서 두 짐승이 666표를 받으러 간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그 666표를 받지 않고, 여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딱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세 번째 알을 견뎌낸 사람들이 알곡 추수 때 다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에 있어요. 거기에 서서 검은 곳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서 14장과 지금 15장 오늘 배우는데 이걸 떨어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붙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셋째와 마지막 때 일어날 거예요. 셋째가 3년 반이니까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3년에서 한 6개월 사이에 일어날 가능이 많아요. 그냥 하루에 다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에 일어나면은 사람의 자기 죄값을 땅에서 이 육신을 갖고 받는데 너무 쉽게 끝나잖아요. 하루에 이 지구가 다 망해버리면은 제일 사형당할 때 편하게 죽는 게 총사령이래잖아요. 땅 하면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고통스럽게 죽는 게 사지를 찢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 재앙이
몇 달에 걸려야 사람들이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살려고. 제가 그 과정을 거쳤어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완전히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 장면을 다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생생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셋째 화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14장 끝에서 알곡 주스 때 싹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 유리바다에서 검은고 같은 악기를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럼 못 올라간 사람들은 다 가라지죠. 다 가라지. 대접 심판 때 다 죽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우린 두려워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셔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하나님이 지금 세상 심판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운 일이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는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절 이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열렸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흰옷을 입었는데 빛나는 옷이 세마포세요. 가슴에 띠가 하나 있더라. 금띠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이다. 아까 금대접 7 천사가 7개 금대접을 받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 제압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도 성전이 있다는 거죠. 누가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전을 빛으로만 돼 있어서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전할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갔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책에 도표 1번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들은 걸 정리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번 주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거기에 파란색 심판 전 모습 1장에서 5장, 그 다음에 심판 후의 모습 20장에서 22장, 그 다음에 심판 때 모습 하고 이걸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운데 있죠.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심판 때 모습 글자 나오죠. 큰 환난. 그러니까 도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6장에서 19장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와 그 밑에 줄 약간 노란색, 연노란색, 거기에 보면 첫째화 해가지고 6장, 7장, 8장, 9장 반절까지, 둘째화 9장 후반부서부터 11장 전반부까지, 그 다음에 셋째화 11장 후반부서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들림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들림 사건. 그래서 들림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게 두 번째 도표예요. 두 번째 도표. 이 큰 환란 중에 들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7장에서 한 장 다 기록했다. 그 다음 12장 6절 14절 딱 2절 기록되어 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15장 뵀죠? 15장 2절하고 14장 15절 16절에 알곡 추수가 나온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봐요. 지금 들림 사건에 관한 예견된 것이 세 군데 나오는데 어떤 게 가장 상세히 기록된 거예요? 7장이 가장 상세히 기록됐어요. 그리고 지금 15장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 짐승표를 받지 않고 나온 사람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일어날 것 같아? 내 생각은 7장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통과하면서 다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가기도 하고 또 알곡 추수에서 수확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들림 사건이 언제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들림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환란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7장 첫째 화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상반전 깔이다. 그거 써놨죠. 빨간 글씨로. 그 다음에 큰 환란 두 번째 화 기간은 9장 하반절서부터 11장 상반절까지다. 근데 둘째 화 기간 동안에는 위에 그 파란색을 보니까 들림 사건이 없어. 둘째 화. 셋째 화 시작할 때 있어. 셋째 화 시작할 때. 셋째 화는 11장서부터 19장까지다. 근데 사실은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셋째 화 때 일어난 일이고 17장, 18장, 19장은 보충 설명이다. 셋째 화 동안에 일어나는 것의 보충 설명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내일 16장이 이제 대접을 쏟아부으면 세상은 종말이 딱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17, 18, 19장에서 했다. 이제 도표만 보면 요한계시록이 다 나오네. 그래서 후 3년만은 큰 환란 중에 셋째와 기간은 3년 반 나와 있죠. 흰색의 위에다가 검정 글씨로 써놨죠. 3년 반. 그 다음에 둘째와 기간에 끝부분에 3년 반 써놨어요. 11장 그 밑에 쭉 보면 3년 반.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애언하더라. 그 다음에 11장 상반절에 셋째화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짐승이 등장을 하더라. 두 짐승이 등장해서 뭐래? 또 3년 반 동안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표만 보면은 그 상세 내용도 다 써놨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 요한계시록이 그냥 딱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왜 배우냐? 공부하려고?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배워서 남지 말고 반드시 들림받는 신앙이 되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는데도 들림 못 받으면 어리석은 자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어리석은 자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딱 해놨어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지식 쌓으려고 배운 거 아니에요. 너는 절대 땅에 남지 말고 들림받는 신앙을 가져라.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저는 다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헌신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늘 창고에 쌓았으며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